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죄가 많다라고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루터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떠나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분노의 맹인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여 거지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겨운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본문의 맹인이었습니다. 이 책임은 본인의 책임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인데도 그를 통하여 뭔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눈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영의 눈을 띄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그리고 인간의 이런 그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그런 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가가 아니다. 인간의 괴로움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근데 괴로워하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 뭔가 나를 향한 뜻이 있어 희망을 향하여 간다면 그 괴로움은 오히려 축복의 도구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라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믿음까지 잃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인생까지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에 이것이 무엇 때문이다 생각하기 쉬워요. 고통이 고통되는 까닭은 자기 상실에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어버리면 또 다 잃은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현실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영적인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나누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을 향하여 먼저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쓸모없는 존재와도 같은 맹인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귀중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영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불행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는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고난과의 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지향적인 얘기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문제만을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창조적인 내일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서 더 꼬이게 만들고 자기 어떠한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 문제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에게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속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야. 이걸 발견하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미래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에 두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그런 대답 속에서는 끝이 없어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었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6.25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가 합격이 됐는데도 갈 돈이 없어서 가질 못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때가 돼서 공부할 기회가 왔고 힘들었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냐? 미래의 경륜만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선교적 사명으로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목표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맹인을 축복하며 사명자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토론을 중지시켜요.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거 쓸데리 없는 토론을 딱 중지시키면서 무시하시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십니다. 이 고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창조의 기회입니다. 실패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기회는 성공으로 오기보다 고난으로 변장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역사를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TV에 보게 되면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쩌다 텔레비를 넘기다 보면 그 프로그램이 저는 어딘지는 모르는데 가끔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모두 다 같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이겨나가고 축복의 세계로 만들어가서 정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쟁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원망하고 술 먹고 세상으로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서민갑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에 몇십억 버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내일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밤이 속히 온다, 시급하게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맹인에게 침과 흙으로 눈에 바른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놀랍게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맹인이 이제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가정에 보냄받았습니다. 내 직장에 보냄받았습니다.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뺑일뺑일 거리니까. 너무 노랭이 짓을 하니까. 인간적이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칭찬도 받는 사람인가? 인정받는 사람인가? 만인이 저 사람은 참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응? 많이 베풀기도 하고 힘들어 주게도 용기를 주는 사람이야. 자기 희생이 있어. 어떤 유의 사람인가를 자기 자신에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사명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명자가 돼야 되고, 자, 정말 가정에서도 사명자가 돼야 되고, 어디서든지 사명자가 되어서 나는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950년도에 세계적인 선교자인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정글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근데 일기장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즉 사명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땅의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청춘과 부와 명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결코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그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한번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각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어느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은혜로움을 증거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맹인은 영의 눈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눈도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도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동시에 세 가지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의 눈은 떴습니다. 저는 안경이 깨져서 지금 옛날 안경을 써가지고 너무 흐릿하게 보여요. 잘 여러분들의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안경이 완전히 이게 지금 아주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고치러 보냈는데 참 눈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눈도 열렸습니다. 영의 눈도 열렸습니다. 눈이 떠진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눈이 떠진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로 이 눈 뜬 사람들은 확실하게 바리새인에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불러 또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출교를 당할까 무서우니까 빙 돌려서 그가 장인이었지만다가 눈을 떴지만 그는 어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그에게 물어봐야지 왜 자꾸 우리에게 물어봅니까? 라고 하면서 돌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눈 뜬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줄 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확실하게 본문 25절 이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가 눈 뜨지 않았느냐? 내가 상님이었다가 눈 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대단한 얘기죠. 지금 여기 이 상황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난 눈 뜬 거 봐라. 응? 그리고 너도 그분의 제자들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실한 용기,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 이런 확실한 영적인 경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이야기만 하는 오늘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수준을 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 수준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답답한 거죠. 수준이 한참 아래에 있으면서도 아래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까. 영적인 맛을 모르는 거니까.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얼마나 확실하게 대답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내가 지금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요.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 그래도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자 권사님의 아들 성은이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회식이 자주 있잖아요. 술판이 열립니다. 자기는 처음 회식 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은 먹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술 권하지 마세요. 응?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처음서부터 자기의 선을 확실하게 걷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성은이 훌륭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예수님을 확실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닫고 순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의 맹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을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지금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깊은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성적인 이성의 눈까지 뜬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늘 언제나 인간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 한 번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답답하죠. 말이 안 통하니까. 응? 언제나 회사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늘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의 마음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대화 한번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저는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영안이 흐려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영이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교만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고 갈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눈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계명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영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입니다. 자기 죄도 아니요 자기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본문의 맹인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숨어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인간적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느 정도만은 인간의 그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어져야만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용기를 가져야 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옛날 제가 이 건물 전에 건물에 3층을 올리다가 그만 지붕에서 사람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참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업자가 줘야 되는데 업자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여기서 구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기서 구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달러변이라고 해서 이자가 굉장히 높은 돈을 빌립니다. 정말 그것을 어떻게 갚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밤마다 교회 이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이 아련한 옛날 얘기 같지만은 그때의 그 과정이 없이 오늘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갚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많이 지나왔어요. 그러나 그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얘기 외에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나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겨나가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고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 주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실한 신앙인의 영적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공동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원망보다는 위로하고 도움 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도록 이거는 부모의 죄가 아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